저는 성전 건축하게 된 것을 기쁩니다. 제가 기쁜 것처럼 저는 또한 이런 기도를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성전이 앞으로 지어질 텐데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이 깨졌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세워지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성전, 심령 성전, 믿음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하면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물이죠.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와처럼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그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행동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주었죠.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성전 지은 거에 대해 있어서 왜 중요하냐? 성경은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그의 행동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구약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이 두 기둥이 구약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율, 법칙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땅에서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이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그 법칙,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율법, 이번 이 십계명이라 할지라도 그를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제물이 죽어질 때에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장소를,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율법과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제 심령 안에 다가왔어요. 물론 솔로몬은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도지만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할렐루야. 이 기도가 저희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어떤 성전이 되길 원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요, 구름이,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늘에 뜬 구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와 같이 아주 빽빽하게 그 안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구름과 같은 현상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지니까요, 제사장들이 그 속에서 했던 모든 활동을 못하고 그 안에서 다 엎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엎드림이 두려움의 엎드림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그 엎드림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여러분 이 일이 다른 측면에서 똑같은데요, 역대하 7장 1절 2절에 이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겠고, 지금 솔로몬 성전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들어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불이 임하는, 그 성전 안으로 임하는데, 원래 이 번제물과 제물은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태워버리시네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가지고요, 그 성전 안에 그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어지는 성전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 예배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방언이 터지고요,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인도에 갔을 때 마지막 날에 그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보니까 거기에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팀하고 어떤 일을 계획했냐면, 이 한국식 바베큐 치킨이 있죠. 그 도시에 그 BBQ 그 치킨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공수에다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식 치킨을 갖다가 이 아이들에게 딱 주는데, 얘들이요 그것을 입에 넣고선 눈이 동글동글하게 쳐다보면서 서로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한 입 물고 나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와, 전에 먹어보지 못한 치킨인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치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을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없이 그걸 먹는데, 그 순간을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고 싶어요? 또 주고 싶다.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먹는데 그거 부족한 거예요. 또 주고 싶다. 내가 또 주고 싶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또 주고 싶다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 주고 싶은 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금방 실증이 나요. 내가 몰랐던 지식 알게 되어잖아요. 그거 알고 나면 실증이 되어지는데, 이 경험은요 여러분 실증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이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먹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또 한번 가봐야지. 그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요 그 은혜의 깊이를 몰라요. 그 은혜의 넓이를 모른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줘도 고갈되지 않는 은혜라고요. 아이 목사님, 제가 그냥 나는 아니겠죠. 나는 평신도니까 그냥 이 정도로 살아가겠죠. 여러분, 믿어도 왜 그렇게 믿냐고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정말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정말 그 은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오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매번 체험한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글로만 자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성경도 읽고 또 그 성경대로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나는 이 성경을 읽고만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한번 줘보세요. 스마트폰 들어가잖아요. 설명서 필요 없어요. 그 딱 들어가면은요 그 안에 있는 별별 아주 있는 기능을요 우리 아이들은 다 사용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한테 그 스마트폰 설명서를 먼저 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지금 뭔가 빠져 있는 게 아닐까? 그 빵 좋아하는데 그 안고 들어간 빵 좋잖아요. 근데 안고 없는 빵 먹으면서 빵 맛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무당도 세 종류의 무당이 있대요. 첫 번째 무당이 어떤 무당이냐면 세습무당. 그러니까 이 세습무예요. 이거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당 행위는 하는데 점도 치는데 잘 받지는 않지만 이건 진짜 무당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무당은 작두를 타거든요. 작두. 시퍼런 작두 위에서 거기 작두를 타는데 작두를 못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무당이냐면 학습무당이 있대요. 학습무당이 뭡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주역이라든지 이런 사서삼경이랑 이런 것들 갖다가 공부해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선 무당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봤더니 거기에 있어서 타로 좀 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10개 해서 하나 봐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도 진짜 무당이 아니에요. 뭐를 못해요? 작두를 못해요. 그 시퍼런 작두를 못한다고요. 근데 진짜 무당이 있는데 강신무래요. 강신무. 이 강신무는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추위에 2박 3일에 막 자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북을 둥둥둥 치면서 시퍼런 날카로운 그 작두 위에 말이요, 이 무당이 올라가지고 거가지고요 춤을 추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들어간 거, 진짜 무당. 여러분, 우리의 이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세습된 신앙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님이다,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학습 무당이, 학습 성도가 뭐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책도 읽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까요? 진짜 누가 천국에 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간다라는.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신앙에서 여기서 끝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하나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 이 죄를 저항하고 싶어요. 나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이 죄를 짓고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문자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접 맛보고 싶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체험이 있기에 내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다 끝내놓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래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하나님 만난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만났을 때의 그 맛을 이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 기도를 모세가 기도했다, 하나님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길거리에, 제 맨하탄에 가보면 길거리에 그 음식 파는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그 외진데 그 레스토랑에 왜 사람들이 그 줄을 서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줄 못 서요. 그런 인내심이 없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줄을 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가게에서 맛봐서 그런 거예요. 맛있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본질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경험했을 때, 그때 천국을 알았어요. 천국, 세상에,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이구나.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이 있잖아요.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제 가슴 속에 넣은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막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깨달아지냐면, 천국 가면 바로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천국에 가면은 무슨 금은 보화가 막 다 깔려 있고, 뭐 큰 거룩한 성이 그 안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없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게 천국이라. 그게요,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진짜 천국인 거예요. 이때 이 찬송과 이 깊이를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이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지, 그게요,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들어오니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살짝만 스쳐도 부흥이 일어난다 이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이 시대의 비극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그 교회가 있다라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정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전 기공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기공식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성전은 기도의 집이 되는 성전이다. 무슨 집이요? 기도의 집이에요. 23절에부터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그가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위로 하늘과 아래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거죠. 잡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보나 존재성으로 보나 그 하나님, 상천하지에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세상 신과 다른 점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시건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말씀하셨으면, 그 언약했으면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때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사오니 그것을 지켜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내가 지금 예수 믿어요. 그 약속대로 우리 가정,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오른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솔로몬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몸에선 날짜가 내 상속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육체적인 나이를 볼 때도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기 몸을 갖다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이제 이 고향 땅을 떠나서 나올 때 이 롯과 같이처럼 나왔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못 가지면 내 이 롯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많은 그 종들이 있잖아요. 충성된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의 나이 이제 거의 100세가 돼가지고 자기 안에 사례가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그는 다 포기했을 때 그는 실수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의 약속하신 대로 너를 통해서 내 언약 자손이 나올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제가 왜 짐을 튀기면서 이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음에 이 감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영광스러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이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그 기도할 때에 뭐를 그 안에 잊지 않고 기도하냐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이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보세요. 2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지금 솔로몬 성전 엄청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성전 안에 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하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여기에 내가 건축한 성전에 어떻게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여러분의 집에도 계세요. 불편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편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 날개 치며 저 땅 끝에 날아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우리 하나님 음부 끝에 맨 밑바닥에 우리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인데 그 우리가 지었다라고 하는 이 건물에 들어오신다라고,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래야지 이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접촉점을 이루는 것이 성전이라. 신약에 와서는 이 성전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해 가지고 그 몸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갈라져 버려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가 길이 되고 그가 진리가 되어지고 그가 진정한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랬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을 가둘 곳이 어디 있어요? 천하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근데 왜 성전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라고 이 성전을 주었는데, 이 성전 안에서 근데 뭘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보시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거기에서 장사하고요, 거기 인간적인 어떤 이 냄새가 나타나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건 것처럼.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이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 이 가시적인 현상의 건물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와서 몸된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통하여서 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로 이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터지는 그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인간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지만은 그는 기도를 쉬지를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특이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집안에 있는 문을 열고요,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의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건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주 놀라운 장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장소입니까?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이 성전 안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움직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삼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교회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거룩의 영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그분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생활, 정말 버려야 될 것 다 치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 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저는 지어지는 교회가, 또한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이 교회가 이곳에 와서 죄를 짓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어떤 삶을 살다가 들어와서 이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지고요, 삶이 변화지는 그런 놀라운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 세상의 그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되어져서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축복된 날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